오늘 우리 불자님들은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불자님들보다도 나이가 젊으신 불자님들이 훨씬 많아서 더욱더 반갑고, 또 주지스님의 그런 개혁적인 정신에 대해서 공명한 분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이 돼서 대단히 앞으로 희망적인 아주 좋은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법은 진정으로 불가사의한 그런 법입니다. 부처님 그런 경전 가운데 12부경이라 12부로 해서 부처님 경전을 나눕니다. 12부경. 근데 12부 그런 경 가운데서 아부타 단마라는 그런 한 종목이 있습니다. 아부타 단마는 무슨 것인가 하면은 희우법이다. 희호다 말입니다. 희우법이라는 것은 뭐 드물기자, 있어리우자, 아주 그 부사의한 그런 드물게 있는 그러한 법이 희우법인데, 그 내용은 주로 이제 부처님의 무량신통자비, 무량공덕이 그 가운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 보면은 부처님 법은 다 합리적이다. 특히 초기 근본 불교는 합리적인데다가 이제 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희유법, 다시 바꿔서 말하면 불가사의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그 12부 경 가운데 아부타 달마 경전의 내용이 이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은 우리 중생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참 불가사의한 그러한 걸로 충만된 그런 법입니다. 부처님 법이 불가사의하면은 동시에 우리 마음, 부처님 법은 내내야 이제 마음 법인데, 우리 마음이 바로 불가사의한 그러한 우리 마음이 하나의 무한의 능력을 갖춘 생명체란 말입니다. 불경에 보면은 이 화엄경에 있는 법문인데, 신시보장제일법이라, 신시보장제일법이라, 이것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 다른 믿음은 이것은 모든 그런 존귀한 보배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보배 가운데서 그 보배에 제일 가는 법이 이른바 이제 참다운 신심이란 말입니다. 신시보장제일법이라, 믿음 이것이 이제 바로 보배 가운데 제일 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중동 사태는 평화스럽게 결말이 날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 사태는 얼마 안 가면은 저절로 술술 잘 풀릴 것인가? 그런저런 문제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마음이 불안스럽습니다. 또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처님 가르치라는 것이 모두가 자기 마음도 편안하고, 일반 또 모든 그런 불자님들이나 일반 사회인들이 편안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우리 불교인들이 도리어 사회분들한테 불안을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 불법을 우리가 다시 부처님 사상,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았던가,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이제 반조해보고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불자다운 불자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아주 그 청신한 생활을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신앙이 중요한데, 신앙도 그냥 그렁저렁한 신앙은 이것은 보장제일법, 보배 같은 그런 제일법이 못 됩니다. 바른 신앙만이 이른바 이제 보배 같은 보배 가운데 가장 훌륭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금 모든 문화가 이제 최고도로 발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발달이 안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대체로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의 그런 그 수수께끼가 이제 얼마만치 이것이 신묘한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못 쓰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잘못 쓰면 지옥도 가는 것이고 또는 악이 축생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못 쓰면 사람 마음같이 추잡하기도 하고 아주 그 비열한 것이 없습니다.
남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그런 마음을 스스로 우리가 반성해 보면 압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추악한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면 또 마음 잘 쓰면은 굉장히 그야말로 참 어느 때는 자기 몸을 몽땅 그냥 일반 중생을 위해서 바치기도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가 되실 때까지는 과거에 이른바 사마성지급이라 무서운 세월 동안 남한테 다루는 그야말로 참 자기 뼈를 분질러서 말입니다. 골수를 집어내서 보시도 하고 또는 다루는 자기 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눈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약이 된다고 표현하면 또 눈알도 빼서 이제 보셨단 말입니다. 과거에 이제 사리불존자도 이제 과거에 이제 보살행을 닦을 때 말입니다. 오늘 그 이제 바람이 시험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당신 눈이 꼭 필요한데 눈을 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이제 주저했단 말입니다. 주저하면서 눈 없으면 그때는 봉사활동은 잘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가서 내가 며칠이나 몇 년이나 당신의 심부름도 해드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내 눈을 빼주는 것은 차마 내가 거기가 이제 주저스럽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이냐고. 보살행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든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 할 것인데 왜 그와 같이 그걸 주저하시냐고. 그런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보살행이 되려고 생각할 때는 주저없이 그냥 눈알 빼서 줘야 할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러려고 그러면 그래서 갖다가 이제 눈알 빼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선지피가 뚝뚝 떨어지고지요. 그걸 주었단 말입니다. 저 이제 짓궂게 있는 그 바람이 갖다가 이제 눈알을 닿자마자 그냥 땅에다 이제 던지면서 자기 발길로 이제 눈알을 이끌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그 얄궂은 짓입니까? 그 자기 생명 같은 자기 눈알 때를 주는 데 갖다가 이제 소중히 또 쓴다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 발길로 짓이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저런 못된 놈을 내가 상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보살이 못되고 소승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도 있어요. 보살행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받은 믿음은 꼭 대성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소성적인 믿음은 이것은 현대 같은 이러한 모든 문화 현상이 최고도로 발달된 데 있어서는 제대로 다 포섭을 못해요. 포섭을. 가령 철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 당시 초기에는 인생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본래 어떤 것인가, 우주의 또 시초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물질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는 부처님께서 진즉 그 일부러 피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늘어난 사람들은 늘어나고 무식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데 2500년 이상 홀썩 이전에 있는 그때 그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 우주가 무엇인가 또는 모든 물질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런 말을 끄집어내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불교라는 것이 인생골로 떠나는 것인데 그런 부질없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 가지고 따지다 보면 그때는 인생고는 우리가 해결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갈수록 그런 기본적인 이른바 어려운 말로 하면 현리상학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는 피하셨단 말입니다. 그저 사제법문 거지 알고서 그야말로 참 사막도를 닦고 이제 또는 팔정도 닦으면 된다. 닦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이제 마음 깨달으면 나아지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같이 그런 소박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란 것은 대체로 본래로 어떤 것인가, 또는 물질이란 것은 근원적으로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언제 파괴될 것인가. 현대 물리학이 지금 접근되어 가니까 마땅히 지금 사람들은 그 과학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나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또 이제 경제학도 물론 다 배워야 하겠지만은 철학을 또 안 배워놓으면은 그때는 참다운 불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무슨 그렇게 말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과 우주라는 것은 본래로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를 밝힌 것이 철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바꿔서 말하면은 그런 현실상학적인 문제에 우리가 명확히 해답을 내리면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과학철학, 실존주의 철학, 무슨 철학보다 그 철학도 하도 갈래가 맞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아주 그 명답이 좀 내줘야 그래야 이제 자기 마음도 편하고 또는 불교를 우리가 이제 흥미를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그런 불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마음 시원스럽게 풀어줄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신앙은 꼭 바른 그런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대성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대성적인 신앙은 무엇인가? 이 대성 그러면은 그 마명스님은 이제 부처님 정통조사의 12번째 조사입니다. 부처님 때부터서 중국으로 온 달마대사가 들어와서 달마대사가 중국의 초조인데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부터 헤아리면은 28대 조사지요.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은 33조사란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6조인데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부터서 정통조사 33조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말입니다. 제대로 구현한다 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분도 위대한 도인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정통을 조금 더 흠결이 없이 깨닫고 실천하신 분은 역시 이제 육조 스님까지 33조사라고 이제 일반 정평이 그래요. 정평이. 사실 그러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조사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명 스님은 12대 조사인데 마명 스님은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대성불교의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성불교가 마명 스님으로부터서 비로소 이제 차근차근 한 체계가 섰단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법신이라는 말을 우리 불자님 아르시 법신이라는 것은 이른바 우리 생명의 본체를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그때 법신 그럽니다. 법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신이란 말이라든가 또는 불성이란 말이라든가 부채불자 이제 성분 성자 불성 말입니다. 또는 진여는 참 진짜 같으였자 진여나 그런 말들은 마명 스님 때 붙어서 비로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4대 조사가 이제 용수보살인데 용수보살 때 대성불교가 그때는 이제 아주 확연히 한 체계가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명 스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성불교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명 스님께서 내신 책이 대성기심론이에요. 대성기심론이라 일어날 기자 믿을 진짜 대성의 신앙을 일으키는 직말하자면 이제 하나 경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성기심론 보면은 굉장히 참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본체 문제라든가 우주의 본체 문제라든가 가사 여러분들이 불교 말하면 이제 연기법이라는 말씀을 누구나 하지요. 연기법은 불교의 그야말로 총강령이 아닌가. 정말 연기법은 불교의 총강령입니다. 불교 철학은 연기법으로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기법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것이 아주 소승의 범주를 못 벗어나요. 이것은 말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는 이른바 철학적으로 미숙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또 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 근본은 무엇인가? 근본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은 끝머리 가장 궁극적인 가장 근본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성적인 문제에서는 그런 해답이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성기심론은 간단히 제가 어려운 경전을 지금 뭐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우주라는 것은 본래로 진여불성이 충만히 있다. 진여는 찬진자 같으여자 왜 찬진자를 썼는가 하면은 허망되지 않단 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참다운 도리이기 때문에 이제 찬진자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같으여자는 그때는 무슨 거냐면은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조금도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불변하게 변함이 없는 지지란 뜻으로 해서 진여 그래요. 진여. 그리고 그 자리는 그냥 하나의 논리적인 그런 이치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진여불성 그래요. 불성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진여라고 말하나 불성이라고 말하나
또 같습니다. 또는 부채불자 마음심자 불심이라고 해도 그때는 좋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에 있는 진리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불심이 되겠지요. 우주의 참다운 성품이다. 이런 때는 그때는 이제 불성 또는 법성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존재의 근본 자리, 우리가 연기법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고 이제 다 나오는 즉 말하자면 근본 제일 원인,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진여고 이제 불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여 불성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걸 또 이제 알아야 되겠지요. 진여 불성의 대상도로 밖에가 진여가 있고, 불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이제 멀고 또는 밀접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 그 불성 그것이 나오고 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본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의 차이는 거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하나도 모두가 다 우리 마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는 나아가서 일체유심조라, 화엄경도는 일체유심조라,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었다는 도리가 이제 화엄경도리 아닙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나같이 못난 마음, 남들 미워도 하고 남들 질투도 하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그 불심이 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참다운 마음이 아닙니다. 참다운 마음이 내 몸뚱이 때문에, 나라는 그런 하나의 집착 때문에 때묻은 마음, 잘못 생각하는 마음이 남들 미워도 하고 지나치게 사랑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마음의 참다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나라는 그런 애고, 나라는 그런 이기심이 떠난 정말로 본연의 마음, 불교 말로 하면 자성청정심이라, 자성청정심이 그것이 증거하자면 이제 온전의 마음인 동시에 불심과 불성과 법성과 다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법도 우리가 무명으로 해서, 무지무명으로 해서 우리가 업을 짓고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 업을 짓고, 업을 짓는 것도 이제 필연적으로 그때 우리가 고를 받겠지요. 이른바 혹업고라, 우리가 번뇌 때문에 업을 짓고 또 업을 짓면 또 고를 받는다는, 그것은 이른바 이제 보통 차원의 연기법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 보고는 이제 불교 어수로로 해서 업감연기라. 우리가 스스로 그 무지무명으로 해서 업을 짓고 고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 업감연기는 대체로 어디서부터 오는가? 업감연기를 일으키는 그 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드린 바 아리아식이라. 우리는 본연적으로 아리아식이 있습니다. 아리아식은 이른바 우리 의식의 저변에 있는 말라식과 아리아식이 있는 것인데, 그 우리 의식의 가장 근원적인 식이 이른바 아리아식이란 말입니다. 이것 보고는 종자식이라, 우리가 나물 한 개를 딱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할 때는, 그 때리는 그런 우리 행위는, 그런 자기는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흔적은 알레아식에다가 흔적을 둡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은 미워한 즉시 그것은 이제 그대로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미워했다는 그 흔적은 또 알레아식에다 종자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레아식이라는 식으로부터서 이제 종자가 정말하자면 이제 종자가 이 환경하고 연하고 인연하고 연과 이제 같이 맞아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알레아식은 대체로 무엇인가? 알레아식의 이 본체가 정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진여요,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종자의 알레아식에 들어있는 것인데, 알레아식의 정말하자면 현대말로 이제 잠재의식 가운데서 가장 밑창에 있는 심오원식이 이것이 이제 알레아식이 되겠지요. 알레아식이 바로 그때는 진여고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기법도 업감연기를 좀 초월해서 보다 근원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알레아식 연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는 알레아식의 그 본 바탕이 바로 진여고 불성이기 때문에 보다 고차원의 연기법은 그때는 이제 진여연기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또는 열애양연기다, 열애연기가 부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진여연기, 열애양연기라 이렇게 되어야 그때는 이제 참말로 대성적인 연기법이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멸치 않는 진여 불성은 항시 우주에 충만하고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자리, 진여 불성으로부터서
스스로 일어나서 이 우주가 모두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가령 무명의 여러분을 만나서, 무지한 여러분을 만나서 지옥이라는 것이 생기고 어떤 어디가 생기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지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진여의 불성은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보통 가장 이해하기가 이제 곤란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더 지옥 중생에 들어갔으면 지옥에 오염돼서 나쁜 짓을 뭐 필연코 많이 해서 들어갔거니, 지옥에 오염돼서 그때는 그네들은 뭐 영구히 어떻게 초승도 못하고 이제 해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 살아서 지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지옥 중생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불심은 조금도 오염이 안 됩니다. 그런 도를 깊이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금생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못된 짓도 많이 오고, 별사람 쎄지 않습니까? 부모도 살해도 하고, 참, 별사람 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도 불성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오염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발심으로 해서 정말로 참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죄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정토경 보면 이런 법문이 있어요. 여기는 참 정토법다입니다. 여기 주지스님께서 참 원력이 대단하셔서 아주 꼭 이 사바세계를 정토화시킨다는 그런 원력으로 세우신 정토법다입니다. 우리가 그런저런 살다가 언간에 죽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세월에 속지 말으십시오. 세월에.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노소부정이라 언제 갔는지 모릅니다. 젊다고 해서 꼭 뒤에 갈 것도 아닌 것이고, 늙다고 해서 빨리 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수만 번, 나간 숨 들이 못 쉬면 죽는 것이고 말입니다. 들어온 숨 다시 또 이제 못 내뱉으면 그게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참 그야말로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음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일어나면 그때는 반성해도 그때는 벌써,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반성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죽기 전에 평소에 닦아두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임종 때 우리가 이제 당황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당당하니 극락세계에 이제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극락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성자가 태어난 세계란 성자가 말입니다. 성자가 태어난 세계가 이제 극락세계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때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시공을 다 떠나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분들은 이 중생이 불쌍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때는 삼명육통을 다해서 우주를 다 호인해라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쌍한 사람은 불쌍한 대로 해서 이제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비심이 발동해가지고서 이제 수원수성이라 원 따라서 중생대에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차라리 우주의 불쌍과 하나가 되었으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또 그냥 삶에 들어가지고 그때는 그야말로 참 열반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우주에 있는 이제 진여 불쌍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이르러서 이른바 오역죄라 자기 부모를 함부로 살해하고 이제 우리 불교나 같은 걸 지지를 해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오역죄에 해당한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때는 이제 지옥에 이제 전락이 된단 말입니다. 지옥에 전락이 되는 것이지만은 벌써 임종 때는 그때는 벌써 그 전조로 말입니다. 그 앞에 조짐으로 해서 그야말로 참 무시무시한 사자가 와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불을 뿜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유보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죽을 때에 사자가 데려간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지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 몸뚱이 있을 때만 생명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아침에 어디서 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1999년은 예수께서 이제 부활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들어간 일이 있어서 봤습니다만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나가 다 본래로 부활입니다. 본래로 죽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다만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몸만 바꾸는 것이지 우리 생명은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생명은 바로 불서인 것이니까 불서이라는 것은 그때는 불생불멸하고 나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더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죽을 때에 그 오욕죄를 범해가지고서 그런 무서운 그런 게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에 걸려서 잘 못 본단 말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물을 본다 하더라도 사람이 보면 물 아닙니까? 그러나 귀신이 보면 저는 피란 말입니다. 그리고 천상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영롱은 유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 보면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님은 진짜 불성으로 본단 말입니다. 같은 물인데도 그와 똑같이 죽을 때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스스로 죄에 묶여서 모두를 다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무서운 사대가 와서 갔다가 금방 자기를 갖다가 이제 묶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때라도, 그런 순간이라도 선지식을 만나서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진정한 마음은 진유 불성이다. 모든 행복과 자유와 지혜를 갖추고 있는 그대의 진정한 마음은 진유 불성이다. 따라서 그대가 꼭 그렇게 믿고 또 극락세계에는 그 나무아미타불로 유시해서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 무서운 보살이라 거기서 살으시는 아주 영생인 나라다. 조금도 고통은 없이 모두가 안락뿐이다. 몸도 광명으로 되어 있고 그 환경도 모두가 다 찬란스러운 그런 장엄은 광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 나라가 극락세계니까 그대의 마음은 본래도 불성이고 죄라는 것은 본래 그것은 자취가 없는 것이다. 죄가리가 자취가 있습니까? 사바세에 잘못 살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으로 심판받고서 이제 거기에서 그야말로 참 그 상응된 또 벌칙은 받겠지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자취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미우면 미운 마음이 자취가 있습니까? 남을 좋아하는 마음이 자취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자취가 없는 것인데 꼭 사람들이 내 마음, 네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 또는 좋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것이 이제 껍데기 버릇에 불과한 것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인종 때 금방 죽어서 꼭 그대로만 죽어지면 틀림없이 지옥으로 전락이 될 것인데 선지식만을 참여하고 말입니다. 정말로 지성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운다고 생각할 때는 그 지성으로 외우는 그 한마디로 해서 극락세계에 우리가 초월한단 말입니다. 우리 불사님들,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은 어느 순간도 초월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참여하면은 그때는 초월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존엄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뭘 좀 알고 무슨 그야말로 운전을 잘하고 무슨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그런 것이 인간의 존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명인데 그 자리는 만능이 차지한 말입니다.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다 원만한 차지입니다.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모두를 다 알 수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수까지도 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지금 컴퓨터 같은데 그 정밀한 그 기계를 보십시오. 내신님한테라도 그야말로 참 심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원자력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원자는 무엇인가? 모든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순수 에너지, 우주의 순수한 정기는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 깨달으면 그때는 성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우리가 닦아서 비로소 얻는 자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으시기 바랍니다. 본래로 부처라. 본래 시불이다. 본래 바로 부처라. 참선법문도 본래 시불이다. 본래 바로 부처라는 소식을 알아야 이제 참선 공부가 됩니다. 우리 닦아가지고 애에 쓴 다음에 부처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쁜 버릇 때문에 본래 부처인 자리를 우리가 이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근이 깊은 사람들은 선지식을 만나서 말 몇 마디에 당하의 편성이라 당하의 그 직하에 바로 활용되오란 말입니다. 말 몇 마디에 깨달아본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과거 성근이 깊어나서 버릇이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대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무한의 가능을 갖춘 생명체다. 이렇게 100%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즉시 깨달아버린단 말입니다. 그 바이블도 보면은
마태복음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대들이 겨자씨 하나만한 신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있는 뽕나무를 뽑아가지고서 저 물에다가 심으면서 꼭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그러면은 살 수가 있다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그러면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막다라 마리아 이제 동생인 나사로가 이제 참 죽어서 그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의 풍당이니까 이제 돌로 얹어가지고서 이제 매장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사흘 뒤에서 이제 예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막다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한테 호소했단 말입니다. 저 동생이 없으면 제가 못 살아갑니다. 함께 꼭 동생 살려만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참 난감하거든요, 그것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만히 부도 돌아서서 갔다가 이제, 오 주여, 이제 병원에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모시고 기원 드리면은 꼭꼭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에 정말로 사무치게 무한의 가능성이 다 갖추고 있는 불신에 사무치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된단 말입니다. 예수 같은 그런 성인이니까 이제 마땅히 사무치게 기도를 드렸겠지요. 그러니까 다가 이제 그렇게 딱 묶여서 이렇게 돌로 해서 얹어놓은 그런 시체가 꿀떡 일어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저번에 칼로 해서 이제 묶고는 결국 이제 새끼줄을 다 끊어가지고 그대는 이래서 지금 가라고 말입니다. 지금 어느 사람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는 그건 한 가지 그건 하나의 그 다음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지어낸 말이다. 저는 다 믿습니다. 왜 믿는가 하면은 우리의 진여불성은 보통 뭘 좀 알다 말고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체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북자님들, 아까 제가 이제 바른 신앙, 대성적인 신앙을 말씀을 드렸지요. 대성적인 신앙은 우리의 불성이 만능을 다 갖추고 있다. 우리의 불성은 본래로 영생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이 딱 성립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바른 행동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만동을 부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관이 제대로 바르게 확립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른 신앙이 제대로 안 서 있단 말입니다. 내 생명의 본 바탕이 본래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영원히 본래로 만능을 갖춘 진여불성이라고 생각할 때는 진여불성을 깨닫는 그보다도 더 그본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감투보다도 무엇보다도 자기 불성을 깨닫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란 말입니다. 불성은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특별히 더 성숙이 되고 또 나이 적다고 그래서 유치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래로 부처란 말이에요. 본래 성불이라. 불교에서 본래 성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닦아서 남한테 보시고 많이 해야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나쁜 버릇 때문에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공부도 그래요. 같이 나무왕의 타불을 우리가 외인다 하더라도 나무왕의 타불, 아미타불은 저 건강스에 계신다. 밖에 어디에 가서 계셔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모시고 우리가 예물하면 우리한테 가피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방편연불입니다. 사실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나 어느 공간이나 어느 세계나 부처님은 그대로 충만해 있는 것이고 사실은 더 확실히 말하면 이 우주 전체가 모두가 다 부처님 뿐이란 말입니다. 우주라는 사실 부처님 덩어리입니다.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미쳐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달마스님 법문이나 정통조사 법문은 보면 다 그래요. 저는 절대로 제 개인 목소리 내기를 저는 싫어합니다. 부처님 말씀 그렇게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그 하찮은 사람이가 제 목소리를 무슨 필요로 내겠습니까?
공부하는 그 모든 문제, 본체론적으로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도 다 세상에 다 밝혀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그런 대승경전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눈물이 주룩주룩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사문이 진리를 다 밝혔을 것인가? 이런 길로 우리가 왜 무슨 필요로 못 가는가 말입니다. 그런 길을 못 갈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이 그것이 자기 아내한테나 자기 남편한테나 자기 아들한테나 이 사회를 위해서나 가장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한테 손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용서보살 다음에가 이제 가나제바 전자입니다. 가나제바 전자는 백론을 저술한 겁니다. 백론을. 그러니까 이제 논장의 제법이 다 비었다는 소식을 담은 그런 경론, 이른바 이제, 중간론, 중론, 12문론, 백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공을 주로 한 종파가 이제 3론 그러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백론은 그 모든 법이 다 본래로 되었다는 소식을 이 100가지 조목으로 나누었단 말입니다. 백론을 조설했는데, 그 가나제바 전자도 역시 정통조사, 그분은 이제 15번째 분이에요. 14번째가 제2석가라고 할 수 있는 용수보살이고, 그런데 그 가나제바 전자가 이제 하도 웅변도 투철하고 이제 그와 같이 아주 그야말로 통단무이한 도인이기 때문에 외도꾼들이 오면은 그냥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도꾼들은 그냥 원수같이 보겠지요. 그래서 한 외도의 스승 제자가 이제 자기 스승이 이제 가나제바 전자한테 설패를 당해서 말입니다. 스물을 겪었다고 그래서 그 가나제바 전자를 죽이려고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품고 들어가서 이제 혼자 가나제바 전자 계실 때를 틈타가지고 이제 배를 찔리니까 갔다가 이제 배를 찔려가지고서 이제 쭉 그으니까 창자가 이제 밖으로 다 노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가나제바 전자가 그 하수인한테 자기를 죽인 자객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그대가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업이 나를 죽였다. 지금 그대가 지금 그대로 있으면은 내모다 시봉들이 와서 그들을 그냥두지 않을 것인가. 그대가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어떻게 해서는 도망가라고 이제 도망갈 길을 다 알렸단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이렇게 돼야 그래야 이제 보살입니다. 자기 그 배를 질러서 그래서 이제 그 창자가 다 노출돼 가지고서 선기가 그냥 그 주변을 다 이렇게 붉은 피로 이렇게 무드렸지만은 그런 것은 아무도 안 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자기 업이 자기를 죽인 것이 저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가나제바 전자의 말씀을 듣고서 그놈께서 이제 또 성복을 주었어요. 법유를 줘가지고 그대가 이놈을 읽고서 내 발대를 가지고 가라고 말입니다. 그냥 도망가서는 또 그냥 보통 복색으로 해서는 것이 또 이제 잡히겠지요. 뭐 수천 명 제자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시켜놓고서 이제 읽고 이제 그때서 이제 좀 아프다는 그런 이제 신호를 내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모여들어서 그냥 울부짖고 그냥 그는 곧 잡아서 이제 죽인다고 아우성치고니 그러겠지요. 그때 개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개성이 하도 참 훌륭해서 어느 때나 그걸 외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간단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외시고 그때 모두 인간 생활에서 난감한 때는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되뇌어 보십시오. 제법이 본본이라. 제법은 모든 법 아닙니까? 제법 볼 때는 이것은 우주만유 일체 존재를 제법 그럽니다. 본곤이라 근본본자 빌공자 말입니다. 본래 공이란 말입니다. 현대 지금 물리화학같이 분석한 뒤의 공이 아니라 본래로 공이란 말입니다. 본래로. 제법이 본무임이 무아소라 없을 무자 나자 나도 없고 또는 아소라 나자 다소자
나의 소유도 없단 말입니다. 모든 법이 내 몸뚱이라든가 뭐 일체 존재가 본래로 다 비어있거니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붙어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무아소라, 나도 원래 없고 또는 아소라, 나자, 바소자, 내 소유도 없단 말입니다. 석인과 성자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성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내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석인들은 내가 있으니까 그때는 내 소유가 있겠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재산, 내 명예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무슨 지금 세계적으로 무슨 어떤 운동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진리 아니고서는 이 사회는 막힐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막힌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본래가 다 고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잘못 생각하면 분석원대의 곤이다. 현대 이제 물리화학자는 그러겠지요. 그러나 성자가 보면은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들이 있다 없다 좋다 없다 모두가 다 본래로 다 공이란 말입니다. 공인 동시에 그 공의 정체가 이른바 그것이 진여고 불서입니다. 이 공간성 시간성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공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진여 불성으로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도 없고 내 소유도 없고 그 동시에 그 해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능무해자라 능할 능자 이제 없을 무자 이제 해칠 해자 농자자 이제 능이 해치는 사람도 없고 영무수자라 또 역자 없을 무자 받을 술자 농자자 말입니다. 해침을 받은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능무수자 영무해자라. 제가 한번 다시 또 되풀이 봅니다. 제법이 번공하니 무아소요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나도 없고 또는 내 소유도 없으며 따라서 내가 지금 해침을 받고 죽었지만은 능무해자라 나를 해쳤는 그런 하수인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또는 영무수자라 또 그걸 갖다 해침을 받는 나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그 고차원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서 참 따르지 않는가.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분명히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다 있고 이제 생사가 있는 것이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이 상식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려고를 모르십시오. 상식적으로 믿으면은 그때는 인생고를 못 떠납니다. 그 정거로 여러분 반야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조견 온 개공이라 온 법이 다 비었음을 비추어 봄으로 해서 비로소 더일체 고액이라 인생고를 떠난단 말입니다. 인생고라는 것은 뿌리가 깊어서 그런저런 것에서 못 떠납니다. 역시 근본적인 그런 철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온법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 온법 아닙니까? 그런 것이 본래로 비어있다고 우리가 이제 통찰을 해줘야 비로소 인생고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때는 고식적이라 순간 동안 조금 그때는 그걸 모면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된단 말입니다. 어느 문제나 다 그렇습니다. 전쟁 문제나 무슨 문제나 말입니다. 인용 문제나 다 그렇습니다. 그 유고 사태, 그 코보소 거기서 갔다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 청소라.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인간 청소라. 어떻게 사람 생명을 청소할 것입니까? 그 하찮은 그런 민족의식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도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도 무지할듯한 인간같이 무지한 것이 없습니다. 참 수잡은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기가 많이 있고 행복으로 가는 그런 탄탄계류가 많이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서 그 좁장한 민족의식 때문에 결국 이제 상대편이 그런 조롱스러운 인간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다시 또 역시 이제 보복을 받게 되겠지요. 전쟁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베바 존자 같은 그런 위대한 분들 결국 이제 과거에 당신이 지어서 지금 말하자면 죽음을 당했단 말입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개발했다 종자한테 그때 시달리면 당하는 것도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의 시기에서 한 여자를 한 여인 때문에 같이 또 이제 경쟁도 했고 말입니다. 또 자기가 갖다가 이제
지바라타를 갖다 과거 전생에 또 못 살게 굴었고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금생에 받는 것은 다 우리가 지어서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은 우리 업장만 더 가중합니다. 그냥 참여해야 됩니다. 남이 자기를 때려도 그냥 참여해야 됩니다. 암경에 보면은 양날톱으로 애명히 무단히 자기 목을 들리지 이렇게 써준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표정을 어둡게 하면은 불자가 아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금생에 우리 생각한 데는 금생에 자기 소행으로 봐서는 무던히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 까닭 없이 양날톱으로 자기 목을 끊는다 하더라도 표정을 어둡게 하면은 그게 불자가 아니다. 불자라는 것은 불신의 사무처와 불자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과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본 생명은 불생불멸하고 낳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그 자리는 물질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염도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구부정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가장 마음 편한 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현상적으로 얽히고 설킨 사회에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드러내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러게 부처님 법문은 안심법문 그래요. 안심법문이라. 달마스님께서 소실육문이라 그 소림산에서 갔다가 이제 6가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들어서 법문한 것이 있어요. 지금 후대인들이 학자들이 갔다가 이제 그것이 기도 아니다 뭐다 허나 그것은 학자들이 하기인 것이고, 내용 보면 다 훌륭한 법문이에요. 6가지 이제 법문이 있는 것인데, 맨 처음 법문이 신경선이라. 반야신경, 우리 반야신경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거는 보면은 모든 것이 비었다는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제법공토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제법공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대사자후로도 21년 동안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 몸뚱이가 더 험하고 또는 포도하다 그야말로 참 이것은 우리 번뇌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 본래로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있지 않은가? 인연생이기 때문에 모든 인연이 잠시간 모아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도 우리 중생 차원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작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서 종당에서 공이다. 이른바 석공이다. 분석을 썼자. 석공이지만은 성자의 견해에서는 직공이다. 색직공이다. 색은 바로 물질인데 물질 파도공이란 말입니다. 성자의 안목에서 보면 책상이고 무엇이고 모두가 다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안목을 너무나 신뢰를 말으십시오. 철학의 아버지라는 소크라테스도 이제 먼저 그저 스스로 알아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와 같이 이 몸뚱이가 이것이 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다가 과거에 없다라서 과거 없이그로 해서 잠시간 이와 같이 몸뚱이가 되었습니다. 이 몸뚱이를 우리 마음이 내 것이라고 지금 집착한단 말입니다. 우리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집착을 차근차근 우리가 다 끊어간단 말입니다. 집착을 끊으면 무엇이 되는 것인가? 본래로 붙인 끝에는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에서 와서 다시 부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한 우리는 오랜 지금 마흔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잘못 살아서 또 몇 생을 지옥을 갈 것인가? 다시 인간으로 올 것인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그 결단을 내었습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가 피엘 표골도 인간은 결단을 쓴 동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결단하는 것인가? 성자의 길, 반야바람의 길만 이것이 세상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자유나 평화나 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철학이 확립이 돼야지, 그건 못 쓰면 모두가 다 그냥 고식적이라 단지 눈앞에 눈가림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근본 생명자리인 불성자리가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닦으면 하루 닦음만치 우리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주변도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산중에서 어느 스님이 지금 참선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 참여를 안 하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성은 우주에 충만해 있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어느 동굴에서 혼자 있다 하더라도 마음만 정화를 시키고 부처님 법에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정화시키는 힘이 우주에 미쳐간단 말입니다.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은 대소 간접을 떠납니다. 넓고 좁고 그런 것이 불법은 본래에서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로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로 존중해야 되고 나이 많은 분은 나이 많은 분을 존중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한테 모두를 다 바쳐야 되고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래 성품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등 무차별이 진여 불성이기 때문에 또는 그 자리는 행복도 충만한 자리고 지혜도 충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 걸음 들어가면 한 걸음 들어간만치 우리 마음을 행복으로 그만만치 상응돼서 충만해집니다. 우리 선택의 길은 그 길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무서운 원자라 시대에 보다 잘못 눌러버리면 결국은 몇천만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꼭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영국의 역사가 이제 토인기도 현대 20세기 후반에 와서 정말로 진실하게 이 원자력 시대를 구제하는 것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명언을 내렸어요. 꼭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아가 본래 있을 수가 없다. 외도와 정도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도란 것은 그것은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외도는 무엇입니까? 외도는 아무리 별수를 말해도 무아를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없다는 소식을 모릅니다. 외도와 정도와의 한계가 그와 같이 구획성이 확실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자기 입장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시보장제일법이라 우주의 법이라 우리가 본래로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며칠 안 먹는다고 해서 죽을 것도 아닙니다. 전두환 씨 보십시오. 그렇게 잘 먹고 지내는 분이 이제 많은 갖다가 이제 옥중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굶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말한테 절대 필요없지가 않습니다. 거론이 업장이 있다 그러면 업장을 또 녹였을 것이고 동시에 한 달 동안 굶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의지도 훨씬 강해지고 건강도 훨씬 좋아지고 말입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꼭 그런 영양분만이 우리 목숨을 부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원래로 죽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욕계 한에서만, 욕계의 범주 한에서만 그런 진료적인 그런 음식이 필요합니다. 새끼상 올라가는 것에는 음식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남녀도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우주의 모두를 다 관통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법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 탄탄대로로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을 우리 결단에 냈습니다.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도 부처님 가르치면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길이고 말입니다. 어떤 길이나 다 그렇습니다. 교사원이나 누구나. 심지어는 장사한 사람까지도 정말로 고객들을 부처님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 사람 보고 싶어서 그때는 뭐 해준단 말입니다. 부처님까지 본다고 생각할 때 벌써 자기 표정이 바꾸어집니다.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토가 저 10만원 국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유마경에서도 이제 우리 불자들이 약득 정토인데 우리가 만약 정토를 얻고자 하신 데는 선정기심이라 먼저 그대 마음을 정하여라. 그러면 수기심정의 정토정이라 그대 마음이 정화됨에 따라서 그대 환경도 차근차근 거기에 상응돼서 정화된단 말입니다.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사바세계 이대로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우리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차원의 무엇이 좋아도 그때는 극락의 행복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자기라는 관념이 항상 앞서 있단 말입니다. 무아가 어려운 것이지만은 무아가 이건 진실입니다. 사실로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로.
다만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렇게 이런 세포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가지고서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찰나찰나에 지금 변화해서 나지 않습니다. 어느 찰나도 같은 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도를 잘 모르는 것이니까 어제의 나나 내일 나나 모레 나나 이제 언제 나나 있다고 꼭 같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업장을 이루어지면 하나 이렇게 기관에 불과합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닙니다. 망원의 답을 관세음보살 그 부처님 명호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명호입니다. 저 멀리 있는 부처님을 우리가 기도 모셔서 은덕을 입고자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미타라. 내 불신이 바로 참다운 아미타불인 것이고 내 마음이 맑아지는 끝에는 도처가 다 정토가 극락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가장 쉬운 것이 부처님 되는 공부입니다.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아무 땐가는 부처가 될 것인데 게으름 부르면 더디 되고 빨리 되면 그냥 즉시에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유없는 그런 유없는 종교, 유없는 철학, 유없는 과학, 부처님 연기법보다도 더 정밀한 그런 과학은 없습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는 예술가도 역시 보다 더 훌륭한 글을 쓰려면은 그 불심에다가 마음 두고 말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만 아니니 묻고 내 마음이라는 것은 만능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그때는 좋은 글이 나올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 한계 상황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한단 말입니다. 전대적인 그런 유기, 굉장히 지금 위험스러운 게 아닙니까? 유기 극복에 다른 묘방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름, 다른 철학에서 하십니다. 지금 가난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물질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합니다. 진리에 우리가 가난을 지금 굶주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이 법당을 정다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경탄한 일입니다. 우리 이 법명 스님은 정말로 그 모든 중생들이, 모든 불자님들이 찬탄하고 감탄을 느껴야 될 그런 스님입니다. 앞으로 나이도 좀 젊으시니까 상창하니 더욱더 부처님을 위한 큰 그런 그야말로 참 여법한 대작불사를 많이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가 꼭 다시 새로 써야 됩니다. 부처님의 사상으로 새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허심탄회하니 자기 지위라든가 뭐라든가 이제는 꼭 내절이다. 이제는 꼭 우리 문중만 살아야 된다. 우리 권성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은 다 지금 떠날 때입니다. 그런 것은 못 떠나면은 불교가 나갈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걸 다 버리고서 중생한테 회항하는 법이 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도 편하고 사회도 편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러한 진리의 품속에 있는 것이고 또는 최상의 행복의 그 장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또는 오늘 이와 같이 아주 그 도심 가운데서 이렇게 훌륭한 전당을 지어주신 그런 훌륭한 스님과 우리가 지금 더불어서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앞으로 절대로 그 너무나 속된 생각, 속물이 되어서는 불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속물이라는 것은 그래도 간단합니다. 자기 몸뚱이를 참다롭게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죽을 때는 몸뚱아리 우리가 가지고 갑니까? 자기 몸뚱이도 자기 것이 아닌데, 다른 것이다 하물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로 각자가 참다운 종교인되고 참다운 철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다운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별로 본단 말입니다. 우주의 그 본래에 비추어서 자기를 다시 재점검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들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령사, 아멘.